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 여름 캠프나 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은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 참여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코스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밤중에 이 학생들을 갖다가 조를 짜가지고 산으로 보냅니다. 그럼 그 산에 보내면은 그 산을 갖다 한 바퀴를 돌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한 5개 정도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코스를 가면은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줍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히면은 그 관문을 통과를 하는 거고, 퀴즈를 못 맞히면은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한 관문을 가면은 무슨 단체 줄넘기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단체 줄넘기를 모든 조원들이 10번 이상 뛰어야지만 나갈 수 있다. 그럼 그걸 또 뛰고, 또 다른 코스를 가면은 무슨 퍼즐 같은 것을 맞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퍼즐을 맞히고, 또 어느 프로그램을 가면은 모든 팀원들이 다 요절을 암송해야, 성경을 암송해야지만 통과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가장 마지막에 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담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담력 테스트가 뭐냐면은 놀래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분장을 한 선생님 중에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애들을 겁을 줘서 그 코스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 코스를 지나가야지만 이기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귀신 역할을 맡은, 이 무서운 마귀 역할을 맡은 선생님들이 항상 제일 노련한 선생님들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우스워도 안 돼요. 애들이 잔뜩 겁먹고 왔다가 그 귀신의 형상을 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에게? 뭐 이래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애들이 거기를 통과를 못 시키게 하고, 어떤 수련회에서는 그 선생님이 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애들이 거기를 통과를 하지 못하고 다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무섭게 할 건가,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요즘 애들이 하도 영악하고 요즘 애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겁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가발 하나만 뒤집어 쓰고 하고 나타나도, 후레쉬 얼굴에다 비치고 나타나도 애들이 다 놀랬는데, 요즘에 그러고 나타나면 다 시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어떤 분들은 하얀 소복을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놀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애들이 지나갈 때 뒤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안에 숨어있다 갑자기 손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들의 다리를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짓들을 했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도 섬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긴 가발을 쓰고 그 다음에 하얀 한복, 소복을 입고 큰 나무 뒤에 이렇게 등을 보이고 앉아가지고 땅콩 같은 걸 갖다가 계속 까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가 그냥 이렇게 뒤돌아 앉아가지고 뭘 계속 먹고 있으면은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서 담력 테스트를 할 때 너무 무서우면은 애들이 도망가고, 너무 안 무서우면은 애들이 시시하니까 애들이 가장 스릴을 느끼고 아슬아슬할 정도의 수위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노련한 선생님들이 그 일들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보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 귀신 역할에 너무 몰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 아이들이 두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를 지나간다라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이 귀신 역할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겁을 줘서 겁을 주는데 애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겁을 줘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 귀신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코스를 아무도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선생님 제발 좀 가요 막 그래서, 그분이 제가 너무했습니까?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이 프로그램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애들한테 무서운 역할을 해주고 애들에게 겁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어느 정도 무섭게 해야지,
너무 무서운데 몰입을 해가지고 애들에게 겁을 주는데 몰입을 해가지고 그거에 열중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전체가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 속담에 한자 성어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유불급은 저도 제 책상에다 늘 써놓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모자름과 넘침은 다르지 않다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모자름과 넘침은 다르지 않다라는 뜻인데, 그 말을 갖다 좀 더 들어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차라리 넘치는 것보다는 모자른 것이 낫다라는 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나치게 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약간 모자른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에게 자동차가 있는데 제 자동차는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는 자동차냐면은 240킬로까지 달릴 수 있는 차예요. 그 차의 능력은 240킬로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차를 타고 240까지 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제일 빨리 달렸을 때가 언제냐면 110까지만 달려봤어요. 반도 달려보질 않은 거예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반도 달리질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60으로 달릴 때가 있고, 어떨 때 스쿨존에 들어가면 40으로 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240까지 달릴 수가 있는데 왜 저는 그 차를 그렇게 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통법규가 어느 도로에서는 110, 어느 도로에서는 80, 어느 도로에서는 60, 어느 도로에서는 40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것을 넘어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표지판에서 왜 속도를 제한할까요? 왜 리미티드 스피드를 둬서 더 나가지 못하도록, 나는 분명히 2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자동차는 110km 이상을 못 넘으라고 도로 표지판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막 불평이 나오죠. 아니 자동차는 240까지 만들게 해놓고 왜 도로는 다 110을 규제를 해가지고 못 달리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벌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나라에서 자동차는 240까지 달리게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하는 이유는 벌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라면서 나라 탓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로에 제한 속도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도로에 제한 속도가 있는 이유는 모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110이면 110, 80이면 80의 제한 속도를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240을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표지판에서 110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110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충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능력이 240을 달릴 능력이 있어도 표지판이 110을 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을 할 때 정말 무섭게 변신을 하고 무섭게 변장을 하고 또한 무섭게 손을 써가지고 아이들을 충분히 겁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그렇게 하는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충성은 이런 것입니다. 전체적인 속도에 맞추게끔 하기 위해서 너무 느린 차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너무 빠른 차에게는 느리게 가도록 그렇게 조절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성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충성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충성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가 충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인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데 남자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들과 여자와 노인까지 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기 시드니가 한 40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드니 인구의 절반이죠. 그 절반이나 되는 숫자를 가지고 사막을 횡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잘 훈련되고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을 데리고 사막을 횡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범한 민간인들이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막을 건너가는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감당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백성들의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면 힘이 돼요. 그럴 때로 칭찬을 해줘도 달려나가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욕을 해요. 왜 뛰나? 웃겨. 헐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여러분이 마라톤을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저런 건 뭘 하고 있나? 이러면은 막 기분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전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북치고 기타 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 인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손을 흔들면서 정말 좋다고 하면은 더 힘이 나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헐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막 그리고 귀를 막으면서 아우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자동차로 한번 이렇게 돌진을 했다가 급커브를 털어서 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갔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늘 불평을 해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냐면은 기적을 보여주면은 불평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게 뭐냐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거기 백성들이 다 걷는 거예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병들이 그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허리춤에서 소고를 다 꺼내가지고, 작은 북이죠, 스몰 드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빼가지고 막 치면서 막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3일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단 3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불평까지 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일. 여러분,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3일에 한 번씩 기적이 필요해요. 3일에 한 번씩 일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근거로 수요 예배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았다가 막 불평할 만하니까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뭐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불평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불평을 해요. 제가 그 노숙인 사역을 하기 전에 노숙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영등포 역전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돈 한 푼을 안 가지고 그냥 박스 몇 개 들고 그 겨울날 영등포 역전에서 3일 동안 서바이벌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하기 전에 이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그래서 허름하게 입고 앉아 있었죠. 그래서 영등포 역전에 그 스테이션에 가만히 이렇게 이불 같은 걸 쓰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나가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배고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노숙인 선배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갔더니 거기서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겨울날 뭘 줬냐면은 이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따끈한 김칫국을 주는 거예요. 그걸 먹는데 진짜 살살 녹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따끈하게 데피고 다시 역전으로 왔죠. 할 일이 없으니까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또 갔는데 거기서 또 김칫국을 줘요. 첫 번째 감동은 사라졌어요. 김칫국이네? 뭐 이러면서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또 갔어요. 또 김칫국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또 갔는데 김칫국을 또 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가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또 김치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처음에는 고맙다가 나중에 계속 똑같잖아요. 그럼 식상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만나를 처음 해보고 이것은 무엇인가? 만나? 막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감동했어요. 여러분, 만나 얼마나 어감도 좋습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만나. 근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집어 던져요. 이 박한 음식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과일을 먹고 싶고 우리가 채소를 먹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두루 넣어요. 그리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래요. 정말 속된 말로 배째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이 백성들한테 인커리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갑시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갑시다. 모세가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모두 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손에 돌 들고 한 손에 몽둥이 들고, 저희가 아까 찬양했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인데, 그들은 한 손에 돌 들고 한 손에 몽둥이 들고 모세를 쫓아왔어요. 죽이려고. 그리고 모세가 몇 차례를 도망가요. 민수기에 읽어보면은 모세가 몇 번을 도망가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말썽 부리던 세대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을 군대로 조직을 했어요. 새롭게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그 노력을 해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그만 물려줘라. 그때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모세는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만 죽어라. 진짜 모세가 그거에 순종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를 이끌어가죠.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자살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숨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가 그 모압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려요. 아,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지 말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내려놔요. 이게 바로 모세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돌을 들고 쫓아오는 백성들이 왔었을 때 그것을 두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어려움을 그가 다 감당해냈고, 그 어려움이 지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놔라고 하니까 가만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특징을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충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건 뭘까요? 조절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될 때를 들어가고 나올 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해야 될 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겠다고 그래요. 충성은 무엇인가?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밴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렉 기타를 쳤었어요. 제가 징징징징징 하면서 일렉 기타를 쳤었어요.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밴드를 했어요. 밴드 이름이 하늘나라 밴드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걸 치면 하늘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유행을 하고 있었냐면 메탈리카라는 그룹이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메탈리카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끄러워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큐티도 했어요. 굉장히 그 센 음악이에요. 하드코어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당당당당 막 드럼이 둥둥다다가 아니라 당당당당당 막 계속 그러고 쳐요. 그다음에 나중에 드럼을 발로 차요. 막 그러면서 가고 베이스 기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서 이 베이스 치는 사람이 더블 베이스라고 이제 따다다다다다다 곡이 노래가 끝날 때마다 이 베이스가 16박자 또는 32박자로 따다다다다 막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밴드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다 쳐요. 치할 때가 있고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음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드리고 받고예요. 이게 뭐냐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더라도 바이올린이 쫙 따라나갈 때 다른 비올라랑 다른 악기들은 숨어줘야 돼요. 그리고 바이올린이 빠지면 그때 다른 악기들이 첼로나 이런 악기들이 나와야 돼요. 들어가고 나가고가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생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10대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다 나오기만 해요. 들어가는 애가 없어요. 드럼은 계속 하이라이트예요. 언제나 하이라이트예요. 기타도 언제나 하이라이트예요.
베이스도 언제나 하이라이트예요. 보컬들도 메인 보컬이랑 서브 보컬이 없어요. 다 소리 질러요. 다 하음 넣고 다 고음으로 처리해요. 그럼 음악이 어떻게 되는가? 시끄러워져요. 못 듣겠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조화는 무엇이냐면 악보에 따라서 들어갈 때 들어가주고 나와줄 때 나와주는 거예요. 나에게 기타를 64비트로 칠 수도 있어요. 16비트가 아니라 64비트로 따다다다 하면서 진짜 총알처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그렇게 치는가? 그리고 막 찬양할 때 노래 부르면서 막 3옥타브 고음으로 올려서 아이유어처럼 뭐 3단 고음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데 왜 안 그러는가? 모든 것들의 조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240만큼 달릴 수 있는데 규정 속도가 110이니까 그만큼만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걸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학교에서 밴드를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고적대라고 할까요? 브라스 밴드죠. 이렇게 왜 나팔 불고 트럼펫 불고 트럼본 불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는 밴드가 있어요. 근데 얘는 거기서 뭘 했냐면은 심벌을 쳤어요. 근데 이 심벌 연주자가 대단한 겁니다. 다른 악기들은 다 계속 연주를 하고 있는데 심벌은 어쩌다 한 번 쳐요. 좀 빠른 곡은 그걸 심벌을 갖다 챙 하다가 몇 번씩 챙 이렇게 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를 때는 심벌이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후렴에 대한 사람, 그때 대 때 한 번 쳐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4절까지 부르면 딱 4번 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리고 혼자 악보만 실컷 넘겨요. 그러다 자기 악보 나면 한번 탱 치고 가만히 있어요. 또 넘겨요. 그한테 심벌로 애드립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을까요? 그런데 그는 악보대로 가요. 심벌 악보는 제가 봤더니 X자 크게 하나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X자 하나예요. 막 보는데 제가 걔 악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건 10장을 넘겼는데 한 번 나와요. 걔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본에 공연을 갔는데 자기는 딱 한 번 치는 거였대요. 근데 그걸 놓쳤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치고 왔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심벌 연주자가 빛나는 이유가 뭐냐면 악보대로 치는 거예요. 악보대로 친다는 건 무엇인가? 충성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것 가운데 나간다는 거죠. 모자르지도 않고 지나치기도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공동체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 나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서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죠. 언제나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래쪽으로 나쁜 걸로, 안 좋은 걸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성의 최고 단계는 항상 기뻐하랍니다. 늘 언제나 무슨 일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단계.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안 지을까요? 모래가 쓸려나가요. 비가 오면 모래가 쓸려나가요. 그럼 그 집은 무너져요. 근데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나는 도시가 캘리포니아주예요. 그리고 LA가 제일 지진이 많이 나요. 그래서 LA에 가보면 집들이 다 나무로 돼 있어요. 4층짜리 건물까지는 나무로 올려요. 그래서 거기 두란노 서원 LA 지사가 있는데, 그때 제가 청년들 한 40명을 데리고 아우리치를 갔었어요. 그때 4층에서 묵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서 체조를 했거든요. 갑자기 밑에 두란노 직원들이 다 뛰어 올라가지고 흔들리니까 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다 나무로 져서 그래요. 그런데 LA 다운타운에 가보면은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는 지진이 나는 지역인데 높은 빌딩을 지었는가 봤더니 그 밑에만 반석과 같은 안반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을 다운타운에 지어놨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땅 위에는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분들이 있어요. 늘 감정이 요동을 쳐요.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왠지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쉬었어요. 왠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학교 갈 기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인사가 그거예요. 저 오늘 말할 기분 아니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그냥 기분에 따라가요. 저 오늘 웃을 기분 아니에요. 그랬다가 늘 꾸준하면은 괜찮아요. 늘 꾸준하게 저 웃을 기분 아니에요. 그러면 웃지 말아야지 이러면 돼요. 근데 오늘은 나타나서 목사님 왜 저보고 화를 내세요? 막 그래요. 지가 웃지 말라고 그래 놓고 안 웃었더니 그리고 언제는 또 막 너무 하하 좋으면서 막 샬랄라해요. 막 하하하 막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오늘은 웃을 기분 아니에요. 그래요. 그 다음날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마치 날씨가 무슨 호주 날씨 같아요. 아침에 해 떴다 저녁에 번개 쳤다 다시 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누가 힘드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이런다 아빠가 이런다 그럼 자식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언제는 애들이 빵긋빵긋 웃으면 우리 아기 귀엽다 막 그러고 뽀뽀해줬다가 언제는 빵긋빵긋 웃으면 너는 좋냐 막 이러면서 너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냐 막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눈치를 봐요. 군대에서도 그런 고참들이 있어요. 가자마자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쫄병들이 갔을 때는 원래 군기 잡고 막 기합 주고 그러거든요. 욕하고. 근데 갔는데 가자마자 막 포옹을 하고 전 처음에 무슨 교회 왔는 줄 알았어요. 막 포옹을 하고 막 잘했다 그러고 막 새가족 환영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랑 나랑 동갑이니까 친구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말 놓으라고 그래요. 막 말을 안 놓으니까 막 말을 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놨어요. 그 다음날 너 어제 나한테 왜 말랐어? 막 그래요. 노랜다고 진짜 너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회사에 갔어요. 부장님이 우리 가족같이 지냅시다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날 가봤더니 여기가 네 집이냐 막 그래요. 아니 가족같이 지내놓고 집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야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와서 막 인사를 하기 전에 눈치를 한번 싹 보고 이렇게 컨디션을 봐요. 그런 다음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결정해요. 그러면은 그분은 굉장히 오르내리시는 분입니다. 이러면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성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슬퍼하지도 말고 한 가지 일에 기뻐하지도 말고 한자성어로 일희일비라고 합니다. 늘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저벅저벅.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온 게 1884년입니다.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서울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지었어요. 사람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선교사님 알렌 스크램턴 이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아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분들한테 표창장도 줬어요.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큰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1888년도에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영하소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하소동이라는 게 뭐냐면 1888년도 영하소동이 나기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콜레라가 한번 크게 돌아요. 그래서 그때 그 콜레라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서울에서도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이 재중원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 그 당시엔 콜레라에 걸리면 그 사람들 갖다가 동구밭으로 다 내쫓았어요. 격리를 시켰고 마을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고 시체를 매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표창장도 받았죠. 그런데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그 콜레라 걸린 사람들의 시체를 가져가다가 눈을 빼가지고
카메라를 만드는데 렌즈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이죠. 근데 그 소문이 진짜 심각하게 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몇 사람이 증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판장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페이스북상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보태졌냐면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만든 이유가 이 아이들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애들을 모집하는 거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더 안 좋게 나와가지고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학교로 데려간 다음에 거기서 애들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미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난리가 났죠. 폭동이 일어났어요. 영화소동이라는 그 사건이 15일 동안 폭동의 형태로 일어났어요. 그때 재중원에 불이 탔고 이화학당에 돌이 날라와서 경비원 2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배제학당에 사람들이 난입해가지고 시체를 찾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정해서 군대를 보내서 해산을 시켜야 됐고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해프닝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그 소문이 잠잠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소문이 양귀자, 서양에서 온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 귀신. 그런 소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저들이 우리를 잘해줬겠는가? 이용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왜 애들을 고아들을 데려다 공부를 시키냐는 거예요. 눈을 빼다가 카메라를 만들려고 그러지 왜 시체를 가져가고 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약 20여 명이에요. 그들이 쓴 일기가 있고 그들이 쓴 나라에 보고한 편지가 있고 그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제가 다녔던 대학원 도서관의 지하 서고에 그거에 대한 복사본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기에 있었던 일기, 그 시기에 썼던 편지, 그 영화소동이라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15일 동안 떠들썩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4년 동안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는 결과가 집이 불타고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다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서 이걸 해야 되는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일기를 보면은 단 하나가 나와요. 언더우드를 보면은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마치 그 영화소동이 15일이 끝난 다음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병원을 열고 학교를 열고 그리고 불탄 학교를 다시 고치고 무너진 학교를 세우고 흩어졌던 학생들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충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기분 나쁜 일들이 참 많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기분 나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할 때 그때 더 기분 나빠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비아냥거릴 때 그때 더 기분 나빠요. 그때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포기를 안 하는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아침이라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2시 20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늦잠을 자서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일어나 봤더니 오후 2시래요. 어제 뭘 했을까요? 어젯밤에 뭘 했을까요? 불타는 토요일. 그래서 지금 쟤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쟤만 오신 분들이 있어요. 타가지고 이렇게 끌러서 오셨어요. 이 기분으로는 예배 못 드리겠어요. 아, 이 기분으로는 참 예배 못 드리겠다. 그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충성하십시오. 또 공동체 모임이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지 않아요.
다 나한테 우호적이지도 않아요. 그때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러나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무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충성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공동체의 자리도 포기하지 말으면 나는 그냥 상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노래를 포기하면 안 돼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외로움이 많으면 외로움에 대한 노래가 많아요. 막 외롭다는 노래가 나와요. 막 춤추. 요즘에는 발라드가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그 가사를 저는 굉장히 깊이 묵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신나는 노래인데도 가사가 다 우울해요. 외로워요. 사랑했던 네가 나를 버려버렸어. 막 그러면서 막 춤을 춰요. 막 우우우우 뭐 이러면서 막 네가 날 버려버렸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나와요. 막 버림받았는데 춤을 춰요. 그 다음에 한탄의 노래가 참 많아요. 그리고 소망이 없을수록 육체의 쾌락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옛날 가요에 보면은 마시자 한 잔의 술 그냥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참 많았어요. 근데 청년들이 가져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을 포기하면은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 내가 믿고 따를 분, 나를 인도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노래를 한다라고 그러죠. 노래를 하네 막 이러잖아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노래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저는 노동을 젊었을 때 많이 했어요. 공사판에도 많이 가서 날르기도 하고 아파트 불광동 쪽에 가면은 한국의 서울의 불광동 쪽에 가면은 거기 제가 졌다고 하기는 뭐하고 제가 시멘트를 몇 달 동안 날랐던 아파트가 있어요. 노동을 많이 하다 보면요 욕이 많이 나와요. 그럼 늘 욕하는 거예요. 근데 시멘트 포대가 20kg짜리 포대인데 그걸 갖다 지고 다니면서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는데 노래를 했어요. 계속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했었냐면은 저희 아내 사무실에 저희 안사람이 저의 보스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보스예요. 이것 좀 해! 그러면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말 잘 들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살짝 들어가고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막 청소하고 있어요. 눈치 보면서. 그런데 저희 아내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때 뭘 했냐면 이렇게 책을 운반하는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굉장히 큰 호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잘생긴 외모나 훤출한 키나 뭐 능수능란한 죄송합니다.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겠어요. 어떤 분 주먹을 불끈 쥐고 계신데 푸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책을 지고 가면서 제가 계속 노래를 하더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하더래요. 그때 그걸 보고 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풀어줍니다. 로마에서 300년 동안 탄압을 받고 오늘 라준성 목사님이 1, 2, 3부 때 설교하셨을 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화형을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추방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뺏기고 가족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90%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기록에 보면은 황족 중에 황제의 딸이 회심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그 회심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한 자기 노예가 왕궁을 청소하는 노예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늘 자기는 우울하고 자기는 슬픈데 비단 옷을 걸치고도 슬픈데 늘 노래하는 노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어떤 절대자에 대한 노래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콧노래로 흥얼거리고 걸레로 막 이렇게 닦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햇살을 봐도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에 이 사람이 궁금해하다가 그 노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왜 노래할 수 있니?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공주가 물은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는데도 노래할 수 없는데 너는 너를 누가 지켜주길래? 노예는 가족들이 같이 살지 않아요. 그 어린 노예는 부모님과 따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의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 어린 노예가 거기서 자기 정체를 잘못 밝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딱 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제 노래의 이유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는 노래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 여러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절대 찬양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 CD를 차에다 놓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가요. 한 번은 서울에서 차가 너무 막힌데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안 좋아서 찬양 CD를 틀어놓고 노래를 크게 불렀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불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렇게 유리를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 있어서 길 가던 사람들이 쟤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높음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할 때 진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하나님께 충성시키십시오. 늘 입술에서 동일한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